뭐 하와이라고 하는 섬 잘 아시죠? 예,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하와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하와이라고 하는 섬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여러 섬이 모여서 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 군도 서북쪽 끝자락에 카우아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영화 쥐라기 공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로 그 쥐라기 공원의 촬영지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섬이 한때는 지옥의 섬이라고 불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 질환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1955년도에 그때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굉장히 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뭐 이렇게 부모들이 또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역시 인생에 잘 적응하지 못한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자 혹은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냥 예단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고 하는 분이 이 833명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따로 정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201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고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인 사람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가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들에게 자기 편이 되어서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괜찮다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이기고 또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속도는 느리고 시행착오는 겪을지라도 오롯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믿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꾸짖거나 비난하기보다 그랬구나, 참 힘들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고 또한 환경이 열악해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알고 보면 곁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울 한강에 가면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뭐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뭐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다리가 28개, 철교가 4개, 그러니까 32개라는 얘기죠. 그 중에 마포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굉장히 악명 높은 다리입니다. 과거에는 죽음의 다리였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자살을 하니까 그 다리 이름이 그 마포대교가 죽음의 다리, 그런 오명을 쓰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죽음의 다리가 생명의 다리로 바뀌게 돼요. 힐링의 장소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니까 자살을 하니까 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이 쪽지를 써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위로의 글들을 거기에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이고 그냥 나 하나 여기 사라져버리면 이런 힘든 일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갔다가 난간에 있는 쪽지를 읽고는 거기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쪽지가 그렇게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지금은 생명의 다리가 되고 그게 하나의 이제 입소문을 타고 명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다리를 관광을 가가지고 쪽지들을 쭉 읽으면서 사람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서 힐링의 장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어요. 한 분이 정말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마침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한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아저씨 죽지 마! 그러면서 멍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싹 풀어지고 위로를 받고 아, 나 다시 살아야겠다. 누군가 이렇게 비록 아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기로 힘들지만은 살기로 용기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어찌 보면 그 사람 개인적인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안 되겠습니까? 바꿔서 이 얘기를 해보면. 아무튼 한 사람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고 환경이 열악해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삶의 복원력이 강하다. 또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에 대한 강한 돌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공감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복원력이 강하고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에 대한 강한 돌파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의 삶이 좋은 본보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한 사람도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돌파했던 사람, 돌파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육신의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지 않고는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른 곳에 절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이 잠겨져 있는 집 안으로도 쑥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주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사람들이 갈릴리로 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어느 집 안에 계시면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 제한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다 동시에 주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런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님의 부활과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쭉 들었더니 그 설교 제목이 뭐냐? 거는 십자가, 들어온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걸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걸고 다니고 차고 다닐 수는 있는데, 물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를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액세서리로 생각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목에 걸거나 손에 차거나 뭐 가슴에 꽂고 다닌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요지는 그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는 있지만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셨던 분과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참 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12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에서 뭐 쭉 나온 12제자에 그치지 않다는 것.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있고 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섬기는 사람,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숨은 제자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숨은 제자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참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래서 뭐 요셉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지명을 붙인 거예요. 어디 출신 요셉이라. 예루살렘 출신 요셉, 뭐 갈릴리 출신 요셉. 이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냥 우리 뭐 영자, 순자처럼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 지역 이름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렇게 부른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그는 부자였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 종교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회원이 모두 몇 명이냐?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공회원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율법에 능통하고 또 사람들의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어부 출신들이고. 그런데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흔치 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숨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월절을 맞아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갑자기 이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주님께서 6월절 전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도 역시 주님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처형되던 날 크게 갈등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대로 그냥 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도망치거나 숨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고 여자들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회원으로 총독 빌라도와 교분이 있던 그가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주님의 장례를 자청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가 잘 돼가지고 허락을 받은 그는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향품을 사다가 몸을 시신을 씻고 또 고급스러운 천으로 주님의 시신을 쌓은 다음에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온 그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동안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주님을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었는데 그가 가장 곤란한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용감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요 가만히 글로만 읽으면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독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제자들 대부분은 숨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도망쳐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비겁해서 이렇게 도망쳤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위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위급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늘 따랐었는데 그 주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신성 모독자로 몰려서 처형당했는데 그 화가 자기 자신들에게도 곧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위험한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위기와 관련해서 해보면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숨은 사람. 또 한 부류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가지고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를 안 했었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정말 빛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에 어찌 되었든 주님은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수 없는 그 가장 민감한 문제로 처형당한 죄수였어요.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자로, 로마인에게는 이 정치범으로, 반역죄로. 그래서 로마 인들 입장에서 로마 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치범이고 또 로마의 최고의 형벌로 처형당한 죄수였습니다. 이런 정치범의 시신을 거두어서 수습하는 것은 반역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범을 위해서는요, 반역자를 위해서는요, 공개적으로 애도해서도 안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애도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준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최고의 정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가 이 일을 자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자청했다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내가 당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자청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만 기독교 역사가 유럽 역사가 되면서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원래 그러잖아요. 훌륭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고 또 흠모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뒷 얘기들을 좀 미화시켜서 좋은 얘기들을 만들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민성이가 잘 살면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민성이에 대한 좋은 얘기들 자꾸 만들어내. 그런 삶을 살아야지. 딱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왕국이 되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미담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기록된 외경에 따르면 그는 이 일로 산헤드린 공회 회원에서 자격 박탈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서 40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가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다. 확신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님의 장례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지만 주님이 장례 후에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게 평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무덤에 가두고 큰 돌 무덤으로 무덤 입구를 막은 다음에 또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부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을 꾸며내느냐.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다른 데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입막음까지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장례를 주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주범으로 지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40년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다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무덤과 같은 공간에서 40년 동안이나 갇히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에 온붙은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삶이 송두리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재수에 온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영광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고난이, 어려움이, 시련이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고는 올바른 주님의 따르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40년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렇게 해서 마치 패배자처럼 살았을까? 또 다른 얘기들을 보면은요, 그가 감옥 생활한 것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투옥된 그를 매일같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새가 늘 날아들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런 것이죠. 그 작은 방에서 그는 오히려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작은 공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고 천국이고, 갇혀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육신은 매여 있지만 영혼은 자유롭고, 세상적인 것은 잃었지만 영광스러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부활의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